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일 후지사 법화산 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량의경 식공덕품 제3이죠. 후지사 강의교재 위에서 네 번째 줄 5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나갈 차례입니다. 10번째 공덕을 나갈 차례입니다. 이제 10공덕 가운데 10번째 마지막입니다.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차례제 열십 이시 경전경 안열불 못할불 가이가 생각할사 의논할리 공공 큰덕 힘력 사람자 만약약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조울선 여자녀 사람인 만약약 부처불 있을제 세상세 미칠급 멸할멸 건널도 뒤호 만약약 얻을득 이시 경전경 일으킬 발 큰데 기뻐할 환 기쁠리 날생 드물리 있을유 건먼십 곧즉 스스로자 받을 수 가질지 읽을독 웰속 쓸서 백길사 바칠공 공양할량 같을려 가르칠설 닦을수 행하랭 다시부 능할릉 넓을광 권할권 있을지 집가 떠날출 집가 사람이 받을 수 가질지 읽을독 멸송 쓸서 백길사 바칠공 공양할량 불해 가르칠설 같을려 본받을 법 닦을수 행하랭 이미기 하여금령 남을려 나머지여 사람이 닦을수 행하랭 이시 경전력 힘력 연고고 얻을득 이치도 얻을득 결과가 다하게 말미암을리요 이시 조울선 사례남 아들자 조울선 여자녀 사람이 사랑할 자 근문심 부지런할 건 교활화 힘력 연고고 이시 조울선 사례남 아들자 조울선 여자녀 사람이 곧즉 얻어사오 이시 몸신 곧변 잡을치 얻을득 없을무 헤아릴량 모두지 비탈질타 비단나 가까우니 가르침을 받는 곳 문. 자, 55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조사오 무릎봉 저부 땅지 스스로자 그럴련 처음초 떼시 능할릉 일으킬 발 없을무 셀수 언더가 중승 클기 클홍 맹세할서 큰데 원할원 기쁠심 능할릉 일으킬 발 구원할 구 하나일 모두채 못사람 중 살생 일울성 나아갈 취 큰데 슬플비 넓을 광 능할릉 구원할 구 괴로울 고 두터울 후 모일집 조울선 근본근 넉넉할려 넘칠리 하나일 모두채 어조사오 설명할련 본받을 법 은혜택 넓을홍 윤택할련 쇠할고 말을학 어조사이 여럿중 본받을 법 야객 익힐련 모두제 못사람 중 살생 편안할란 즐거울락 하나일 모두채 점점점 볼견 뛰어넘을 초 오를 등 머무를 주 본받을 법 구름은 땅지 은혜은 은혜택 넓을보 윤택할련
사랑할 자 입을 피, 없을모 두려워할 외. 뭐 바깥의 자인데 여기서는 두려워할 외자로 보겠습니다. 단길석 괴로울꼬 못사람 중 살생 하여금령 들어갈 입 길도 뒤따를 적 이시 연고고 2차 사람인 안일불 오렐고 얻을득 일월성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지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이시 이름명 이시 경전역 차례제 열시 공공 큰덕 못알불 생각할사 은은할의 힘력.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량의경 10공덕품 제3 10가지 공덕 가운데 이제 9가지까지 했고 지난 시간까지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선남자야 제10시경의 불가사의 공덕력자는 약선남자 선여인이 약불 제시하거나 금멸도 후에 약득시경하고 발대환해하며 생이유심하여 수지독성 서사 공양하고 여설 수행하며 분홍광관 제가 출가인하여 수지독성 서사 공양 해설하고 여법 수행케 하면 기령여인 수행 시경 역고로 득도 득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이 상당히 길지요. 자, 선남자야 제10시경의 불가사의 공덕력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십공덕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불가사의한 이러한 공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공덕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 법화경을 처음 만나서 공부할 때는 이 불가사의한 공덕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이 법화경만 공부하면 무엇이든 다 이루고, 예? 천룡팔부의 일체 모든 중생이 지키고 보호하고 모시고 다니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불가사의한 공덕에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빼먹고 그냥 법화경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성불을 할 거야. 응? 그냥 있어도 성불을 하겠지. 이런 착각 속에서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전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안 되고, 응? 그러니까 1년에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다 건너뛰고 이 법화경만을 공부를 해서 성불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는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불교의 근본이 뭐예요? 근본이. 불교의 근본은 자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몰랐느냐면 옛날에 이 자비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뭐만 했느냐면 부처님의 이 법화경만 공부를 하면은 이 성불을 하겠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왜 저의 이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느냐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고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으로 종생 구제가 되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불할 수가 있는지 이거를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고 또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이제 그 어떤 그 공부하시는 스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대화 도중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스님이 이제 그 자비를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비에 대해서 스님이 지금 그 자비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스님이 상당히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자비를 모르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자비와 제가 이야기하는 그 자비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자비가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자비는 뭐냐면 이 부처님의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경전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서 중생 구제도 할 수 있고 부처님 지혜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 성불하는 과정을 정확히 나타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어디에서 하나 주워드는 걸 가지고 아 이게 자비인갑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비를 이해했다고 이야기하면 무언가를 이해했다고 이야기하면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설명이 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설명을 못합니다. 그거는 이해를 한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을 그냥 주워 들은 상태예요. 이해를 했다는 것은 정확히 논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논리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진짠지 가짠지 그런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네? 뭐냐면 이 자비에 대해서 정확히 논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지금 이 10번째 와가지고 이 10공덕 10가지 공덕 가운데에서 불가사의한 그 공덕의 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힘이 있는 것인지 예?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경전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경전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어렵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것이 부처님의 법은 어렵다. 예? 그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법은 예? 아주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듯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맨 땅에다 헤딩하듯이 예?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파다 보니까 뭐가 형성되느냐면 퍼즐이 큰 퍼즐처럼 보이고 그 퍼즐의 그림을 하나하나 맞추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이 화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은 12인연법에 들어가는 걸 알았고 그리고 법화삼무경에 어느 하나의 구절이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12인연법은 구, 집, 멸에 들어감을 알았고 법화삼무경은 도의 경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쭈그리고 다시 쭈그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 고, 집, 멸은 이 비에 들어가고 도의 경전은 자에 들어감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부처님의 경전 말씀 자체가 차, 비에서 왔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런 것들을 머리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렇게 하려면은 거의 미쳐야죠. 그죠? 24시간 부처님의 법만을 생각하고 24시간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법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법을 이 자비라는 이 두 글자에 맞춰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이 자비를 펼 수도 있고, 예? 다시 핀 것을 모아서 자비로 환원시킬 수도 있고, 이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최근에 이 중국의 고대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국의 고대 신화를 가지고 그 저한테 공부하시는 그분한테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 해석해냅니다. 반고라는 거인이 있어요. 반고. 중국의 고대 신화 그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반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엄청난 세월을 잠을 자지요. 알 속에서. 그러다가 그 알을 깨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알을 깨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맑은 거는 맑고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또 무겁고 더러운 것은 밑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그거를 깨긴 깼으나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깨진 것이 아니어서 어떻게 하냐면 도끼와 끌로 뭐를 하냐면 그 전체를 나눠 버립니다. 끊어지지 않은 부분을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서 무엇이 되느냐면 이 계속 머리에다가 받쳐 이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뭐라 하냐면 땅이 점점 두꺼워지고 그리고 이 머리에 인 이 하늘도 점점 두꺼워져 갔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를 이제 읽어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처님 이 수행 과정인데요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왜? 불교 경전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고대 신화인데 이 경전으로 수행 과정으로 이 사람은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통과했어요. 왜? 그 정도 이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해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되어야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경전들을 혼자 보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 법에 맞춰 가지고. 그거는 뭐냐면 그 다른 중국의 고대 신화를 가져다가 보고서 부처님의 법으로 이렇게 그 수행 과정으로 이렇게 봤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기본이 탄탄하게 깔렸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기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제가 공부시킨 이 사람을 테스트한 과정을 지금 이 수업에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기준이 탄탄하게 잡히고
기본이 그 기본의 기준이 서게 되면은 못할 것이 없더란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요. 이분이 공부하신 게 3년이에요. 3년이요. 지금 4년째 들어갑니다. 그러면 4년 안에 기본이 다져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3년 만에 이 기본이 다져지면은 다른 경전 혼자 공부해도 충분히 예? 법신을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남들은 평생을 해도 못하는 건데 예? 3년 만에 할 수 있더란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제가 공부한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제가 간 길과 제가 공부시켜 본 사람이 간 길이 같다면 객체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만큼 빨리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빨리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항상 기본을 간과하고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이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을 성취할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왜?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백화산에 움막 찍고 들어가서 그렇게 기본을 다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강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못할 겁니다. 그냥 수학 겉핥기로 네? 어느 스님이 그랬고 저 역시 어느 스님이 그랬고 그렇습니다.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백화산에 움막 찍고 들어가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되냐면 기본이 딱 끼고 기준이 서고 그 위에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법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예? 전체를 이 작은 자비 이 두 글자로 쭈그리고 다시 그 부처님의 법을 보고 이 두 가지에 맞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은 자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본을 후지사 과정 그 기본 과정에서 기본 원리를 제가 기본 과정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그 과정을 잘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2인연법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고 나를 볼 수 있고 또 남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고 다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고요. 또 이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칠지보살, 대보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후지사 법화경 강의를 듣고 계신데 이 법화경 강의를 듣는 이유도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 그 견보타품에서 맹세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다시 부처님의 법을 널리 알리고 그런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화경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뭐 세간에는 어떻게 하냐면 뭐 이름만 나무묘법연화경 해가면서 이름만 몽창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쉬운 것은 그 폐단이 있습니다. 예? 함정이 있고 그러나
그 어렵더라도 한 계단 한 계단 쌓아간 사람은 어디 가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네? 무너질 수가 없는 거고요. 왜? 그만큼 탄탄하게 밟아서 가면, 기본이 탄탄하면은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기본이 없기에 다른 사람이 한마디 던졌을 때 깨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세간의 불교 이 수행이 보기에는 되게 화려해 보입니다. 예? 그러나 기본 하나 가지고 딱 던져도 그 그릇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그 논리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송세월을 지낸 거라고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이고 부처님의 자식이라 스스로 나는 불자입니다. 스스로 자칭 불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공부를 해서 바르게 사람들에게 설해줘서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게 그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만들고 귀를 열어줘야지요. 법을 들을 수 있게. 왜? 다른 것을 갖다가 불교 부처님의 경전이 아닌 성경을 갖다 놓고 보고 중국의 고대 신화를 갖다 보게 하고 그래도 부처님의 법으로서 다 해석해 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왜? 부처님의 법은 세간의 모든 법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던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그래서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 기뻐가지고. 그런 수준까지 만드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불가사의한 이 공덕을 가진 사람은 약 선남자 선여인이 약불제세거나 그 부처님께서 계신 세상이거나 금멸도에 멸도하신 뒤에 약득시경하고 이 경전을 만약에 얻어서 발대 환희하며 크게 일으키고 기뻐하며 크게 일으켰다는 얘기가 뭐예요? 발대 환희하다. 그러니까 크게 기쁨을 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고 크게 일으켜서 기뻤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끝 하나 차이인데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크게 일으킨 것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일으킨 것을 크게 기뻐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자, 써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일으킨 것을 기뻐하다. 일으킨 것을 크게 기뻐하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문장에서 어떤 게 힘이 있고 어떤 게 힘이 조금 덜해 보여요. 위에 있는 것이 힘이 있어 보이죠. 그죠?
크게 일으킨 것을 기뻐하다. 일으킨 것을 크게 기뻐하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한문은 뜻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 이 말씀은 어느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본이 그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천상계가 지금 이 만다라가 천상계의 만다라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생계의 만다라만이 존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으킨 것을 크게 기뻐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무엇을 일으키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크게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일으키는 것을 크게 기뻐한다고 나와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내가 중생계, 보살계, 천상계를 증명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가? 아니면은 이 중생계, 보살계, 천상계를 나타내 보일 수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대환희하다, 크게 일으킨 것을 기뻐하다, 이렇게 보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크게 뭐를 일으켜요? 부처님의 자비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자비를 일으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법을 전체를 아울러서 자비의 이 자비라는 두 글자에 집어넣어서 이 등정각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안옥따라 삼막삼부제심을 일으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상보제를 얻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밑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신 세상이거나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발대환희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자비, 등정각에 이르러서 생리유심하며 그 드물게 있는 그러한 마음을 내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10년, 20년, 30년, 40년을 법을 공부했어도 천상계가 부처님 머릿속입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왜? 아직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상계가 부처님 머릿속이라는 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증명해내기가 어렵더란 얘기예요. 부처님의 법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부처님 머릿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계가 어디예요? 부처님 머릿속이다. 뇌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이 경전 8만대장경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드물게 있는 마음을 내며 곧 수지독송 서사 공양하고 여살 수행하여, 곧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 베껴 쓰고 다시 공양을 하며, 그러니까 공양을 한다는 게 밥 먹는 게 아니라겠죠. 공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중생계에 있는 법을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에 있는 경전들을 쭈그려서 쭈그려서 이 자비와 같음을 증명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 공양이더라고요. 부처님께 올리는 이것이
연꽃을 올리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것이 뭐가 돼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여의주를 성취해서 나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봐야 어떻게 되냐면 해봐야 아는 거죠. 예? 해봐야.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여설 수행하여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이 수행하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똑같이 수행하려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까지 다 같이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상정능각을 나타내 보이고, 이것이 무상정능각입니다. 네? 증명이 나타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부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 오늘이 뭐예요? 오늘이 부처님의 법신을 나타내 보였으니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오늘이, 예? 지금 오늘이 부처님께서 오시는 날이라고요. 4월 초파일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증명해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기본이 뭔지 깔리질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뒤에 그 칠판 뒤에는 서가모니 불상 그 두자 반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그 불상에 대고 절을 하지요. 예? 불상이 부처님인 줄 알고. 그렇지가 않아요. 이 경전 말씀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라면, 부처님의 자식이라면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부처님의 법신을 나타내서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허술하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설수행, 여법수행이 되는 겁니다. 부흥광권 제가 출가인하여 수지독성 서사 공양 해설하고 여법수행케 하면, 그래서 그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예? 이 불가사의한 공덕에 힘이 있는 사람은 이 경전이라는 건 뭐예요? 법화경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차리불이 그 처음부터 법화경을 만나는가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그 석 달 전에, 예? 석 달 전이 아니라 그 몇 년 전에 열반하시기 8년간 법화경을 설하셨다니까, 그 8년 전에 이제 만나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부처님의 법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와요? 예? 서가모니 그 사리불은 언제부터 그 무엇부터 공부를 했을까요? 바로 이 화엄, 아함, 사성체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같이 따라왔잖아요. 40여 년간을. 그죠? 이 세월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이것을 이해를 하여야 어떻게 되냐면 빨리 부처님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 베껴 쓰고 공양하는 사람은 어떻게 공양하고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예? 다시 무엇을 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다시 제가자나 출가자한테 다시 널리 이 경전을 권해서, 예? 이 경전을
이 법화경만을 권하는 게 아니라 화엄, 암,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이 경전들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해서 수지독성, 서사, 공양, 해설하고 수지독성, 서사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베껴 써서 공양,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을, 공양하는 방법을, 이것을 해설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부처님께 공양할 수가 있는가. 예? 이것을 해설을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해요? 그냥 밥하다가 먹는 게 아니라 이 경전들을 공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서 어떻게 해요? 부처님에게 자비에, 부처님의 모든 법이 자비에 속함을 증명해서 나타내 보이게 하는 것을 해설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법 수행케 하면, 법과 똑같이 수행하게 하면 기령여인 수행 시경력 고로, 이미 나머지 사람들에게 수행해 이 경전을 힘이 있는 이 경전을 수행하게 하는 연고로서 득도 득과하리라, 도를 얻고 과를 얻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무량의경 10공덕품 10번째 공덕을 읽었던 그 내용의 뜻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0공덕 10번째 공덕의 이 설명을 듣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쌓여 있는 게 다르고.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스님,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머리가 아픈 게 왜 아픈지를 아냐고. 생각을 해서 머리 아픈 거는 기본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예? 기본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스님, 제가 공부한 게 얼만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박사예요, 교육학 박사예요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교육학에서는 박사일지 몰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박사가 아니지 않냐. 예? 교육학에서만 그냥 박사지. 그래가면서 이야기를 했죠. 어느 분야이든 기본이 탄탄하게 되면은, 기본만 딱 이야기하면 끝까지 다 알아먹는다고. 기본이 제대로 깔려있는 사람이, 기본이 탄탄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을 탄탄하게 해야 돼요. 제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부를 많이 시키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내실이 중요하거든요. 모든 것에서는 내실이 중요해요. 그 내실이 뭐냐면은, 예? 안에가 꽉 차는 게 뭐냐면은 기본이 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예? 여러 사람 하다가 우왕좌왕하는 것보다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예?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여러 사람 한다고 우왕좌왕 해버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근데 하나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제대로만 딱 깔아놓으면 혼자서도 무엇이든 해요. 예? 나가서 누구와 이야기하든 밀리지가 않습니다. 논리를 다 깰 수가 있어요. 왜? 기본 가지고.
제가 아는 천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디 가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기본 가지고 깨는 거라고. 남의 논리를 깰 때는 나의 논리를 펴가지고 깨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야기하는 것에 허점을 잡아서 거기에서 상대보다 더 깊이 보고 그 다음에 상대의 논리를 깨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논리 깨기 놀이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왜? 깨져도 상관없어요. 어디 가서 논리 깨기 해가지고 그 놀이를 해가지고 깨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요. 깨지는 걸 기쁨으로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많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왜 깨졌는지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는 그 분야에서 깨지지 말아야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항상 이겨요. 승리의 깃발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천상계의 이 부처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런 법을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내지 못하면은 우리가 법을 공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시야에 한계가 와요. 그 시야에 한계가 있다는 건 뭐냐면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꿰뚫어 보네, 뭐를 하네 해가면서 어려운 말들을 자꾸 쓰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어떻게 무엇에서 그 하나의 뿌리에서 올라와서 예? 나무가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잎으로 갈 건 잎을 만들어지는 영양소는 잎을 만들게 되고 꽃을 만들 수 있는 영양소는 꽃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열매를 잇게 하는 영양소는 열매를 잇게 만들어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중구난방으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법화 삼모경 10공덕품 10번째 공덕까지 왔으면은 이런 체계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공부해 오신 분이라면은 이런 것이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잘 잡아야지. 기준점이 왜 제가 이 자, 비라고 이렇게 그 확신을 할 수가 있었냐면 따온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경전 말씀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경전을 읽어보니까 12인연법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예?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와가지고 12인연법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거를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거는 자, 비에 들어가네? 그거를 알 수가 있었고 그러면 잡이라는 것을 또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그죠? 왜 잡인가? 예? 마음도 있는데. 그죠? 왜 잡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부처님의 소원이 뭔지 이거를 여기에 근본에다 딱 대입을 시키니까 정확히 맞아 들어가요. 부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소원이잖아요. 예? 목적은 뭐예요? 중생구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발대환희하며 예? 크게 일으킨 것을 기뻐하며 스스로 뭐를 해요? 스스로 괴로움에서 나와보고 예? 스스로 뭐가 돼요? 부처님의 법이 그 부처님의 법신을 나타내는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돼요?
적용시켜보란 얘기 아니에요. 예? 부능 관관 제가 출가해놔요. 다시 수지 독성 해설 그 서사 공양 해설하고 여법수행 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해본 방법을 다시 그 중생들에게 그 적용을 시켜서 또 부처님과 법과 같게 수행하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를 얻고 과를 얻을 수가 있다. 네가 공부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틀리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같게 가르치게 되면 너와 똑같은 놈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당시에도 예? 사리불이라든가 목건이라든가 가전일이라든가 아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객체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두 과를 얻고 도를 얻고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성불 수기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똑같이 이게 된단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예? 세간의 사람들은 부처님 경전 말씀이 뭐 틀릴 수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목숨 걸어봤나? 예? 목숨 걸어봤나?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부처님 말씀에 목숨 걸어봤냐고. 예? 백척간도에 부처님이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릴 수 있냐고. 저는 뛰어내려요. 왜? 믿으니까. 예? 부처님 말씀이 틀림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됩니다. 예? 발대환희하며 아주 큰 이야기예요. 여법수행, 여설수행도 중요하지만 예? 발대환희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일으킨 것을 기뻐하며 크게 일으킨 것을 기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부처님 내가 부처님의 법을 성취했음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게 바로 이 발대환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처음에 법화경을 만나서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마 그 화엄하음 방능 반예 법화부의 경전 이렇게 차례차례 공부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그때는 머리가 안 되니까 그러지 못했겠지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이런 시행착오로 거치지 마시고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가. 나를 알면 상대가 보여요. 상대가 보이면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상대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지요. 22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고 또 22-2에서 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